오늘 3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시고 또한 온전하시며 지존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루를 여는 이 새벽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 새 본성, 새 생명을 지닐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죄악의 뜻이 아니라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모든 일에서 육신의 것이나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 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하는 우리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오늘은 4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 영적 은사에 관한 말씀을 살피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어려운 국면에 부닥쳤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렸고 또 어렵게 해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내용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아예 건너뛰어서 다루지 않았으면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제 전한 말씀 중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나 불편하기 짝이 없는 점이나 혹은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누구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내용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돌이켜야 하므로 힘들지만
여러분께 전해야 했습니다. 어제 어려웠던 내용, 그리고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신령한 일을 분별할 때 감정의 부추김을 결정적인 요소로 삼지 말라고 경고하고, 늘 우리의 생각하는 그 이성에 앞서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원칙을 따라 헤아려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 점은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늘 경험하는 게, 뭔가를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느끼거나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나 또는 말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그러지 않았었을 텐데, 이런 면이, 이런 신령한 일을 분별할 때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봉사를 위한 것이라 섬기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직분을 영적인 우월성에, 스스로 우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그런 표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진리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 말하는 승진이나 출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오해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받아들이기 힘들 뿐만 아니라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직분도 일종의 계급처럼 여기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진 않았다고 해도 마치 승진같이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출세하는 것처럼 믿게 했는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 어쩌면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 자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계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에서도 제시해드렸던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 돌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종이 되시기 위함이었다고, 섬기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머리 되려고 하고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행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직분은 오직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종이 되기 위함입니다. 직분을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주님의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제에 이어 계속 살펴가겠습니다. 사도는 은사와 관련하여 3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도들의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사역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3가지를 언급했는데, 많은 은사들, 많은 직분, 많은 사역, 많은 사역이 그것입니다. 그 3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서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교회 안에 주어진 모든 은사와 직분과 능력에 대해, 그 사역에 대해 다양성을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지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 몸인데 지체로서는 다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서로 자기가 받은 것이 더 뛰어나다고 우쭐대며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하찮게 여긴다거나 반대로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만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그럴 때에 교회의 하나됨이 방해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회방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즉 교회 안에 주어진 모든 은사와 직분과 능력의 다양성에 대하여 그 사역의 다양성에 대하여 오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분 성령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고 한 분 주님이 많은 직분을 주셨으며 많은 사역 곧 역사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망각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능력이 있지만 모든 것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6절에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핵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은사를 가졌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에 마음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한 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똑같은 은사나 직분이나 똑같은 간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고 이런 저런 직분 등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도리어 일치된 교회의 표시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그들이 똑같은 어떤 모습과 은사와 일을 가진다는 데 있지 않고 한 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교회이자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 한다고. 다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게 됐으니까 나도 돼야 한다. 저 사람은 저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훨씬 쉽게 찾아옵니다. 그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사도가 제시하는 첫 번째 원리 곧 성도들의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사,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받는 그런 직분, 또 그런 사역, 능력에 있어서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가져야 할 믿음에 관한 내용을 전할 때 그때 이 다양성을 들고 나오면 곤란합니다. 믿음은 하나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한 몸 그리고 우리가 지체됨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한 믿음을 가졌다. 그 맥락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세례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받는 성령 세례가 있고 저렇게 받는 성령 세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주님도 한 분이요. 우리가 믿음을 공부하는데
다양성을 인정해 주셔야죠. 믿음도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는 다양성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과 믿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그 점을 한번 짚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믿음에 대한 다양성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독교 우리 믿음이나 저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나 이단 사이비의 믿음이나 다 그거 다양한 거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산에 오르는데 길은 여러 가지다. 정상은 하나이지만, 천국은 하나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한국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가 저 어느 대학교, 그 이제 불교에서 설립한 대학교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 교회 관계자 모두 모아놓고 교회 지도자 한 분이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일이 종교다원주의를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그때 몇십 년 전 일이죠. 한국교회가 정말 놀라고 충격이었고, 여러분, 저 예전에 여의도 광장, 그때는 5.16 광장이라고 그랬죠. 저도 갔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와서 몇십만이 아니죠. 100만이라고 그랬습니까? 저같이 어린 사람도 갔었습니다. 가서 복음 전도 집회하고 그분이 말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생애 말년에 그 불교 대학교에 가서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 믿음의 이 길을 가는 게 한결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물론이거니와 온 세상에 그 복음 전도자를 많이들 알 겁니다. 온 세계 그렇게 다녔으니까요. 그분은. 그리고 그분의 그 무리와 그분이 세운 그 단체는. 그런데 그런 분이 말년에 모든 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렇게 다양성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도 다양하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모든 은사는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7절 말씀이 그 뜻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어떤 은사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직 교회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8절부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성령을 따라죠. 그런 것들로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그것으로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이번 기회는 14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여기서 믿음을 주셨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셨어?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안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은사에 관한 겁니다. 어떤 일에 관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믿음을 주시는 그런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은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그것으로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영들 분별함을 주셔서 악한 영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함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통역함을 주셔서 그 뜻을 알리게 하시려고 그리하셨다라고 합니다. 14장에 가서, 이제 14장 방언 전체니까 14장이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방언함도 어제 말씀드린 뜻모를 주문 같은 그런, 그때 고린도 교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그 이방 이교에서 넘어온 그런 그 방언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외국어의 그 복수로서의 방언입니다. 여기서도 이처럼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혜는 각양각색이나 그 목적은 반드시 신자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 할 때 그것이 다 교회에 신령한 유익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인가 분별해야 하는 게 성도의 책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이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려지며 또 다른 성도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또 잘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잘하는 것만 드러날 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와 직분과 능력은 다 남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느냐가 진위 여부, 곧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냐 아니냐,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큰 명성을 가진 직분자라고 해도 남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그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일이라도 남을 위해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나는 무엇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유익을 받고 있느냐만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업적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 점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점은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루하루를 이와 같은 원리로 사는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업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교회 안에서 찾으시지 다른 능력이나 업적을 가진 자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을 보고 놀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교회의 다른 지체가 얼마나 유익을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크게 주목받지 못해도, 그야말로 가장 낮고 굳은 일처럼 보여도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가 받은 은사나 능력이나 직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놀라운 업적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해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주목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보아야 일하는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심지어 교회마저 요즘 이런 점을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할 줄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업적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한 30년 전쯤에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책이 저 태평양 건너에서 쓰여졌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교회가 능력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헛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또 은사를 높이 보고 부러워하되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이것이 더 크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런 상태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랑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까? 그건 곧장 자기 의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이 우리가 영혼을 살 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를 뒤흔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기 자랑에 대해서 제가 경계하자고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은사면에 들어오면 이거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부러워하는 것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조심해서 분별해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상 여러분, 어제부터 여러분을 정말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 저도 몰랐을 때는, 그 속에 있었을 때는 그런 성경과 정반대되는 설교했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거를 은혜라고 외쳤고, 그런 우매무지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아가도록 해주신 은혜 안에서 듣고 나니까, 배우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여러분에게 안전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방언 교사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틀렸다.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분별해 가야 합니다. 온갖 이단들이 다 은사나 직분, 능력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짓 교훈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사와 직분, 사역의 목적은 그걸 가진 자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데 있지 않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사와 관련한 세 번째 원리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좀 짧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주권대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11절 말씀이 그 뜻입니다.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고 합니다. 그 뜻대로, 즉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은사를 가져야 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린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그런 틀린 잘못된 이해와 인식과 그런 말씀 아닌 말씀이라고 듣고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모두가 방언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교단에 가면 모두가 기도를 방언으로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방언 못하면 신령한 축에, 구원이 확정된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축에 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연습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얼얼얼얼얼얼 이렇게 따라하라 막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따라해라. 얼마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고 그거 열심히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늘의 종을 울렸다고, 기뻐하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넘어선 것입니다. 신기한 모습에 정신 팔려 성경을 무시한 겁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 문제를 지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을 사모하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기가 막힌 고린도 교회의 침투에 들어왔던 이 거짓 은사를 지금 바르게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입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은 나 자신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어제도 은사는 선물, 근데 선물을 주세요. 이거 꼭 주세요. 그래서 받는 게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입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은 나 자신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친히 원하시고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그 은사를 주셨다가 또 나중에 철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저 주신 분은 거저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를 기쁘게 사용하다가 또 거두어 가시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교회의 유익에 필요함을 따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은사에 관한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서신서에서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붙들고 가야 합니다. 본문을 따라 그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넘어서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잘 한다고, 그리고 그 잘하는 것을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을 드러내게 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마치 높은 신자, 남들 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그런 성도로 여겼던 이 모든 우리의 일탈, 우리의 무지의 그로 인한 그 참 무참한 그 잘못들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같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스스로 지켜가시며 그러기에 우리에게 또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가 은사를, 그리고 직분을, 그리고 많은 역사와 능력과 사역을 우리가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기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교회로, 그리하여 한 몸된, 머리 대신 주님의 한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한 몸을 우리가 회방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로 우리가 서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남들이 아무도 봐주지 않는 굳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도 그야말로 교회 유익을 위한 일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형상인 것임을 우리 각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자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에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연약한 처지인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 짐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송내중앙교회 모든 지체들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